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써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서부터 23절까지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상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아니하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3절. 네가 무슨 상관이냐. 첫 번째 요한복음 강의 97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자체가 제가 다른 주석 문헌을 보니까 21장은 나중에 첨가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21장 사건이 특별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쫓아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고 울었다. 그게 공간복음서에 대게 하는 말인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느냐. 그 내용을 지금 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원하는 내용은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 말은 몇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네가 날 사랑하면 그러면 됐다. 그 뜻이 있어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부인했고 그 이름을 저주하고 또 맹세까지 한 그와 같은 죄책감의 멍해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놓고 미리 기대했다. 마귀가 너 이거 사건 벌어질 거 미리 알고 내게 송사를 했었는데 내가 너의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놓고 먼저 기도하였노니 너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너는 돌이킬 수 있다. 돌이킬 수 있는 그것을 회개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열매를 맺히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를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을 위하여서 시편에 보게 되면은 내가 죽이려고 했었던 그 기계를 다른 말로 하면은 살육하는 기계가 하나님의 사자들이 가지고 있는데 여호와의 명령이 떨어지면 죽여라 그러면은 그 살육하는 기계를 들고 에스겔서에 보면은 사자들이 나아가서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누구부터 죽이기 시작했느냐면은 심판할 때 어른부터 죽이기 시작했어요. 어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소의 어른이에요. 제사장으로 은퇴했나요? 죽여야지.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구나. 율법을 어기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갓난아이에 이르기까지 아이벤 자에 이르기까지 다 죽이는데 그 사자들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껴보지 말아라. 그것을 갖다가 아껴보지 말고 죽여라. 왜냐하면 율법의 저주가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예. 여러분과 나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원하는 것은 너 베드로 네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자를 치니 다 양떼가 흩어진다 하듯이 너희가 다 내가 고난받을 때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랬는데 네가 말했잖아. 나는 안 버립니다.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리죠. 네가 모든 걸 다 아느냐?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것과의 대립이에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슨 더러운 생각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최종적인 결과는 뭐냐면 이 내 속에 있는 나의 뜻과 나의 의지와 내 생각과 대립되고 있는 하나님의 속한 영에 속한 생각과 대립하고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아니 다 버린다고 주께서 말씀하셔도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린다니까. 그걸 네가 어떻게 그렇게 잘 알지? 거기에 병이 든 거예요. 인간은 병이 든 거예요. 미래를 몰라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일컬어서 self-imposed worship이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자의적인 숭배라는 거예요. imposed라는 말이 가장 어려운 단어예요. 근데 그게 뭐냐? imposed라는 말은 부과를 시킨다는 거예요. 무슨 무엇을 부과시키냐면 자기를 부과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자기 생각을 부과를 시켜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착각하는 것이죠. 어떻게 베드로처럼 다 버려도 저는 주님 안 버립니다. 아따 이놈아 마귀가 벌써 너를 송사하려고 이미 내게 지금 송사가 붙었다. 너를 까부르라고 마귀가 그런데 이게 지금 영적인 세계 속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육체의 부정함이 자의적이라는 생각과 자의적이라는 판단, 너 판단이 얼마나 미래를 모르고 알지 못하는 걸 이미 다 나가지고 마귀가 내게 송사를 했단 말이야. 근데 넌 모르지. 모르니까 더 까불고 앉아있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지 제가 왜 돌이킵니까? 제가 감옥에 가기도 자의적으로 결심했는데요. 제가 예수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기로 자의적으로 판단했는데요. 그게 뭐가 잘못일까요? 아니 주님을 따라가겠다라는 주님 오게 가는데도 가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죽는 데까지 가겠다라고 결심하는 결심이 뭐가 이렇게 잘못된 거예요? 도덕적으로? 이건 도덕적인 문제의 선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알지 못하면 뭘 회개해야 한다냐? 내가 어렸을 때는 어떤 목사님이 율법주의적인 그 교회에서 자라가지고 예배당에 교회 수석 한번 빠지면 천국 계단이 빠진다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라고 또 말하냐면 안식일처럼 지키라고. 나는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뭐. 그래서 당신이 안식일 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전부 삽니다. 사가지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사고 팔면은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어떤 집사가 목사님이 잠깐 종치러 나갔다 어디 갔다 오다 보니까 뭐 사들고 두부를 사들고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걸린 것이지 어디에 걸렸냐면은 하나님께 걸린 게 아니에요. 안식일 율법주의자한테 걸린 거예요. 그러면 강대상에 올라가지고 말이야. 지금 이 주일날을 안식일처럼 지켜야 하는데 말이야. 지금 돈 쓰고 그런 인간들은 뭐냐고 말이야. 이래가지고 되겠어? 하면서 막 반 죽어요. 우리가 모세의 율법 아래 있는지 모세의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셔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되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시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간 것인지 아직도 옛것을 가지고 살아요. 나는 한국의 이 손흥정 씨가 손흥민 아버님이잖아요. 내가 보니까 손흥민 마음밭이 참 좋은 것 같아. 그 아버지도 그렇고 그런데 손흥민 아버지는 아주 손흥민을 키울 때 여러 가지 규범을 잘 세워서 벗어나지 않고 잘 이렇게 하도록 하거라. 그러니까는
그 손흥민의 심성이 원래 좋은 마음밭에다가 저 EPL이라는 저 영국에서의 세계적인 젊은이들만 모아놓고 경기를 시키잖아요. 저건 뭐 옛날에도 있었어요. 검투사들 막 건장한 사람들 데려다 놓고 막 경기하는 거나 지금 거기다 놓고 말이에요. 그걸 구단을 사고 팔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도. 야, 그 미스트라고 말하는 짐승들과 같은 그와 같은 경쟁, 그런 경쟁에 그 속에서 들어가서도 손흥민이 당당하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큰 것 같아요. 예. 손흥민은 막 얻어맞기도 맞고 부상당하기도,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게 손이 함께 계시.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번에는 골이 얼마 안 들어갔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몰아쳐 들어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몰아치기 시작을 하면 막 정신이 하나도 특별해요. 그 특별한 사람 가운데 스포츠 계통에 내가 눈여겨보는 사람 한 사람이 조코비치라는 테니스 선수예요. 지금 윈블던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있는 사람. 오래전서부터 그랬어요. 예. 그러는데 지금 무릎 수술하고 난 지 2, 3개월밖에 안 되고 나와가지고 지금 8강으로 갔어요. 어떻게 그렇게 젊은이 나이 차이가 10살이나 돼. 15살도 있어. 근데 무릎 수술하고 나왔잖아요. 참 이상해요. 이제 혹시나 기회가 되면 보시기 바랍니다마는 말하고자 원하는 요지는 그게 아니에요. 그 손흥정 씨라는 그분이 흥민이 가르칠 때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입각해서 가르쳤어요. 아이에게 채찍을 가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뭐라 하느냐? 아이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어리석은 것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징계와 채찍이나 아니면 훈련을 통하여서 봐라. 거기가 네가 안 뚫린 거야. 여러분 스포츠 하면은 근육만 있으면 되는 줄 아세요? 안 그래요. 근육에 맞춰서 아니면은 이 피지컬 센스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에 맞춰 가지고 내가 그 반응을 따라 주어야 이게 되거든요. 근데 손흥민은 그게 좌우 대칭의 두뇌가 발달됐어요. 그래서 좌측에서 쏘아 올리고 우측에서 쏘아 올리고, 그러니까 골키퍼들이 그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골키퍼가 뭐라 했느냐면, 흥민아, 소니 어지간히 해라. 내가 너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아니 좌측으로만 좌측 골문으로만 쏘면 되지 왜 또 우측 골문을 쏘냐? 내가 너를 어떻게 하냐? 친하니까. 예? 그래서 몸값이 높은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 손흥정 씨가 이번에 이제 송사에 걸렸잖아요. 아동 학대라는 것이죠. 예? 아동 학대로 말씀하시면은 하나님은 아동 학대법에 지금 저촉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아이 채찍을 하면 아이 속에 마음속에 여러 가지 어리석은 것, 아이들은 그래요. 아직 잘 몰라요. 세상을 잘 몰라. 70이나 돼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말도 공자도 말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유 뭐 모르지 잘. 어린 아이가 뭘 알겠어요. 아이가 모르니까 아빠. 왜? 저게 뭐야? 저 비행기지 날아가는. 저거 나 한 대 사줘. 잘한다. 네가 지금 물정도 모르고 어리석은 것들이 아직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가르쳐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몇 대 어떻게 지어박았다고 꼴밤을 줬다고 어쨌다고 해가지고 걸고 넘어졌는데 150억이나 들여가지고 손흥민 저기 그렇게 벌어온 돈 해가지고 거기 아동들을 키워내겠다고 축구에서 이렇게 그거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막 아카데미를 하잖아요. 축구 아카데미를. 정부에서도 하지 않는 것을 갖다가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 애를 갈 꼴방을 뭐 어떻게 했다 해가지고 아동 학대다 해가지고 걸어 넣는데, 야 정말 손흥정 씨가 무엇을 모르느냐면은
가치관이 달라졌다. 그 가치관이 달라진 것을 법제화했다라는 것을 생각을 못하고 흥민이 때는 됐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채찍을 통하여서나 아니면은 이렇게 징계를 통하여서 아이들의 두려움 이것을 뇌도 깨우쳐주고 훈련을 통하여서 깨우쳐주는 것이 이제는 습관이 좋은 습관이 드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여전히 내 아들이 세계적인 선수로 탄생했다. 이것은 정말 작품이거든요. 마스터피스라고 아주 걸작이 나타난 거죠. 근데 봐라, 내가 지금 지금 여기 이게 모범 케이스가 딱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됐어. 그렇게 해서 꿀밤을 줬는데 꿀밤을 준 것이 아동 학대라는 것에 걸려드나? 이게 지금 이 시대의 고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니까요. 아이를 채찍질하라고, 채찍하라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잠언에 하나님께서 지금 1심에 계류 중입니다. 아동학대법.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어리석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채찍을 통하여 징계나 채찍을 통하여서 어리석음을 깨우쳐야 돼요. 그러니까 채찍도 여러 가지죠. 꾸지람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 아들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꾸지람을 업신여기지 말거라. 어미가 꾸지람할 때 너한테 사실은 지혜를 주고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내게 양약이 된다. 어디까지 새겨지느냐? 골수까지 새겨져.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걸 세계를 잘 몰랐는데 이상한 세계가 있는데 만화가 있으면 만화방이 있잖아요. 만화방에 가는데 우리 어머님은 절대 너 만화방 가지 말아요. 그 나쁜 놈들이 거기 그 집단적으로 있다 거기.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왜 저렇게 만화를 보고 저럴까?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그 마켓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돈을 살짝 빼가지고 만화방에 가서 만화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어머니 어디 없어졌거든. 이놈이 어디 없어졌는가 해가지고 만화방에 이렇게 살그머니 오니까 거기서 만화 내가 보고 있으니까 너 이놈 자식 그렇게 걸렸다 해가지고 뒤지게 맞았잖아요. 그때는 매가 따로 없습니다. 성경에는 매도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초달이라고 초달 이렇게 매도 급수가 있어요. 이렇게 초달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다고 막대기와 몽둥이로 때리는 아니라 아기야 뭐 저기 다윗은 그만한 저기 이 그릇이 컸어요. 그래가지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때렸는지 끄집어 당겼는지 어쨌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빗자루로 뒤지게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취조를 하시죠. 너 그 돈 어디서 났냐? 입 다물고 있으면 더 맞아. 그래가지고 솔직히 거기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가서 이렇게 봤다고. 야 이놈아 거기는 막 저기 그 나쁜 소굴이야 이놈아. 문화적 율법주의의 아주 대표적인 아이 이 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어머님이. 그때는 잘 모르니까. 네이버의 웹툰이 상장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값어치가 올라간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죠. 만화방이 아니라 이제 웹툰이야 웹툰.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상대적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어머님 어쨌든 그랬다. 첫 번째 죄는 훔쳐간 아버지 서랍을 열었다는 이건 큰 죄다. 그래가지고 뒤지게 맞고 그다음에 만화방을 왜 가? 엄마 나 돈을 이렇게 몰래 가지고 나가는 건 잘못했어요. 근데 만화 보는 것이 왜 잘못이야? 어쨌든 잘못이야. 그러면 아니 됐는데 설명을 해줬어야 했는데 우리 어머니도 만화를 몰라요. 우리 아버지도 만화를 모르는 세대 가운데서 어쨌든 잘못이에요. 거기 있는 놈들이 저보다 다 공부나 제대로 하는 놈들이냐 뭐냐. 나는 그래도 거의 1등을 달렸었거든요. 공부를 제대로 하는 놈들이냐 뭐냐. 나는요 그때 당시에 특수계층에 나름대로 있었어요. 뭐냐면
학교 선생님의 학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녁밥을 먹고 전부 다 과외로 딱 모여요. 학교 담임 선생님이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우리를 따로 저녁 식사하고 난 다음에 유명한 고등학교 다 가야 한다고 해가지고 따로 교육을 그런 가운데 있는 그런 애들하고 만화방에서 걔네들은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만화방 가는 거라는 거야. 그 어떻게 뭐 그런 것 가운데 이직에 맞았는데 내가 예수를 믿은가 20살 때 예수를 믿었으니까 한 22, 23살 때쯤에서 의문이 들었어요. 만화방에 그렇게 나쁜 놈들이 아주 그냥 집단으로 있을까? 그래가지고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이 매가 어느 때까지 갔냐면 그렇게 그 많은 10몇 년간을 간 거죠. 그래가지고 단절된 생활로 그렇게 오고 있다가 역전해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만화방이 있더라고. 저 만화방이 내가 넘기 어려운 그건가 해가지고 가봤어요. 저기 나쁜 놈들이 있는가? 아무도 없어. 만화책이 쫙 도서관에 책처럼 꽂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때 동양 철학사를 뿐만 아니라 신학에 관련된 거, 성경에 관련된 것이 쫙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그런 것 가운데 그게 쫙 있길래 이게 도서관도 아니고 이게 뭐냐? 그러니까 만화만 딱 꽂혀 있더라. 세상에 만화가 이렇게 많은가? 응? 그 대신에 우리 어머님이 어렸을 때 만화방에는 가지 말고 왜? 거기 나쁜 판단을 하신 거죠. 가지 말고 내가 월간 잡지를 구입해 줘요. 그때 당시에 새소년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새소년 잡지에 만화들이 있거든. 그것만 봐. 그것만. 나머지는 안 돼. 에? 우리 어머님의 말씀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는 그거하고 비슷한 논리를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래가지고 만화방에 가가지고 여기는 나쁜 놈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로구나 해서 화해를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모르게 화해를 했습니다. 만화라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었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일간지를 봤더니 일본의 지하철 풍속도 해가지고 나왔는데 전부 다 만화책을 보고 앉아있는 일본 사람. 그러더니 뭐가 나왔냐면 역사책도 만화로 나왔네. 이게 뭐야 이거? 그러고 보니 로마 신화도 다 만화로 나올? 야 이거 엄청난 얘기다 지금. 그래서 과거에 나와 문화와 화해를 했어. 오늘 여러분들 주님은 여러분 속에 있는 트라우마라고 말하는 것이 있어요. 이걸 다 풀어주기를 원하죠. 예. 그 자유를 얻는 곳에 뭐가 들어가느냐? 놀라지 마세요. 내가 이걸 예수님한테 정말 배운 거예요. 참 자유를 얻는 곳마다 주의 사랑이 들어갑니다. 와, 자유를 얻는 곳마다 뭐가 들어가냐면 주의 관용이 들어갑니다. 와, 놀라운 거야. 그 자유를 얻는 곳마다 주의 온유가 들어갑니다. 예? 참 놀라운 일을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너 나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됐다. 예? 해가지고 얘기해도 단지 한 가지가 남았다 내게. 너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을 너 인정해야 한다. 거기고 17절 말씀에 다시 한번 봅니다. 세 번째 가르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르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 양을 먹여라. 너 네가 다 한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의 양을 두들겨 패 잡는다. 너 조직에 있던 사람이 회개하여서 예수 믿고 세례받고 곧바로 명령을 받아고 신학을 했어요. 신학을 했더니
이제는 이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하는데 뭔만 배웠냐면은 도대체가 율법과 복음을 구분을 잘 못해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되는 것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자의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곧 법이 돼가지고 그것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하는데 어떻게 사용을 했느냐? 이제 예수님 바라보고 다시는 뒤돌아서지 않고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간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세상을 뭘로 해석을 했냐면 테레비 끊고 세상 끊었다. 신문 끊었다. 세상 끊었다. 그 다음에 뭐 끊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마치 세상 줄 끊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개척을 하기 시작을 했죠. 개척을 하기 시작은 한 사람, 두 사람, 몇 사람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 세상 줄 끊고 십자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했는데 그 세상 줄이 뭔가를 해석을 하는데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문 보지 마. 그거 세상 이야기야. 세상 이야기. TV 보지 마. 그거 마귀 상자야. 어디서 배워왔나 몰라. 수입을 어떤 걸 그런 수입을 다 했대. 어? 영화관 가지 마. 나 다 끊었어. 다 끊어. 니나 끊어. 그러면 마귀는 그러게 너나 끊지 그래. 너나 끊지 왜 그래. 어? 지나간 날에 행한 것이 조카도다. 네가 그랬잖아. 마귀가 옆에서. 근데 그것을 갖다가 세상줄 끊는 거로 착각해가지고 TV 보지 마. 신문 보지 마. 뭐 보지 마. 영화관 가지 마. 응? 술 먹지 마. 뭐 먹지 마. 뭐 하지 마. 십계명도 아니고 지 계명을 갖다가 막 안담배 밀어붙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의적 숭배라는 것이 셀프 임포스를 계속 부과를 하는 거야. 지 뜻대로. 예를 들어서 주의 성령에 의하여서 이끌림을 받게 한다. 그러면 괜찮은데 자기를 부과를 하는 거예요. 셀프 임포스트. 셀프 임포스트. 왜 그래?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는데요. 모든 것을 주께서 하십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복음 진리의 핵심적으로 들어와요. 왜? 혈통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선악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라. 만일 먹게 되면 죽을까 하노라.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완전히 바꿨어요. 지 생각대로 셀프 임포스트를 한 거야. 만지지도 말라고 언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죽을까 하노라고 언제 말씀하셨어? 지가 만지지도 말라라는 걸 덧붙이니까 셀프 임포스트를 하니까 죽을까 하노라가 또 셀프 임포스트가 된 거 아니야. 죽을래 너? 어? 그러니까 마귀가 있다가 전면적으로 말하는 거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선악 알게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면 즉 네가 모든 것을 다 판단해도 돼. 네가 그것을 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시지 못하실까 봐서 그래서 저런 거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걸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 우리 장로 신학 때 모교에서 나를 언제 부를지 모르겠는데 가면은 내가 신학생들과 교수 앞에서 이 메시지를 증거하려고 한 것을 여러분들 지금 듣고 앉아있네? 응? 지가 다 알아요. 그런데 이게 바뀌기 시작해요. 모든 것을 아시오며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내 양을 먹이거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는 종말에 베드로의 종말에 관련된 내용도 이제 비로소 계시를 합니다. 네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너의 가장 끄트머리에 종말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18절에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다녔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것을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이르시니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그러셨었어. 주여 나를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넌 날 따라오너라. 날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와야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다. 네 속에 자의적인 숭배와 같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거나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쫓지 않거나 네가 네 혼과 목숨 속에 아주 생명을 보여가지고 너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 거리는데 너 죽어야 해. 사도 베드로가 말을 하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내 몸 안에서 좋은 하게. 뭐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자아를 깨트려 부시는데요. 얼마나 깨트려 부셨었던지 사망 선고를 마음에 받은 줄 알았었대요. 사도 바울이. 살 소망이 끊어질 때로 막 주님께서 밀어 넣어버린 거야. 너 이래도 네가 자의적 숭배 가능하냐? 혹시 주님만이 내 안에 사십니다. 그거 가르치려고. 근데 아직도 남았어요. 베드로가 다 깨트려 부서진 줄 알았더니 남았어요. 2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석상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르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아직도 남았어요. 베드로가 중심은 깨트려졌어요. 예? 부서졌어요. 그런데 남은 것들이 있는데 자기 라이벌이야. 요한, 사도 요한을 지금 두고 하는 얘기거든요. 사도 요한도 좀 얄미워. 뭐냐면 자기가 그걸 썼으면서도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꼭 그렇게 얘기를 해야 해. 그런데 그거 자기가 넣고 싶어서 넣겠어요? 예수님이 넣으라겠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하고 예수님 어쩌고 저쩌고 누가 판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대화 상대자는 두고 교통하심의 상대자는 되는데 더 이상 가까이는 못 간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한 놈이 있는데 그게 사도 요한이 예수님 품 안에 또 거기 누워 있어요. 저놈의 새끼 좀 봐라. 범접할 수 있는 뭐가 거기에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처럼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을 해도 예수님 천국 열쇠를 준다. 내가 예수님 준다 할 자를 예수님 가슴 품에 갈 수는 없는데. 저놈이 하나도 안 걸리는데 저 한 놈이 걸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수제자로 생각을 하신다면 그런 말은 없어요. 수제자고 뭐 그런 것은 없어요. 예. 이제 지 생각은 하겠지. 그리고 변화산상 같은 데 가서 예수님이 갑자기 메시아로 오실 분처럼 변화가 되고 뭐 엘리야도 만나고 모세도 만난 그 현장이 있으면 나만 데리고 가면 되는데 왜 베드로만 데리고 가면 되는데 하필이면 요한과 야고보를 같이 데리고 가는 거야. 근데 그놈이 꼭 껴있어. 이 요한이라는 놈이 꼭 그 예수의 사랑하시는 자 그놈이 꼭 껴있어. 진짜 이거 예수님이 너희 중에 날 팔자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하니까 누구야 다 대답을 했는데 이 말을 끌어내려면 예수님 누굽니까 이렇게 말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고갯짓을 딱 했다고 그래요. 뭐 조폭이야? 그 품 안에 있는 그 요한에게요 이렇게 했다고 거기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고갯짓을 하며 가로되 팔자가 누구인가 여쭤보라 이것이지. 그러니까 이 요한이 오늘 기사에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예수님 팔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 내용을 여기서까지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정말 시기나게, 정말 질투나게. 네? 그러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되느냐면은 이 베드로 속에 있는 비교의식이라든지 이게 쓸데없이 상관하는 이런 내용들을 뿌리를 뽑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계시를 받아가지고 장차 올 사도 바울하고 생각하면은 이게 동등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급수가 달라요. 사도. 근데 여기 지금 사랑에 관련된 것에 관해서 애정에 관련된 것에 관해서 지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딱 쓰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게임 끝난 거야. 근데 예수님은 또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너희 모든 사람들은 나를 더 사랑하냐 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화법은 놀라운 겁니다. 아마 천국에 가면은 천국에 와야 할 사람이 다른 데가 있고 저놈은 분명히 죽을 놈이다 하는데 천국에 와 있고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어쨌든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그러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러 두게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결론은 뭐냐면 넌 날 따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질투나 쓸데없는 경쟁심이 유발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하고 계속 마음으로 싸우지 말고 네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영혼아 너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바라보거라. 아이고 그릇을 넓히려면은요 이 우물 안에 개구리를 없애야 해요. 우물 안에 개구리들끼리 지금 말이야 하늘이 조그마하니 어쩌느니 이렇게 할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그걸 깨뜨려 부시기 위해서 너는 지금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땅 끝까지도 증인이 되어야 할 사람이 말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 그렇게 싸울래? 너도 비교할래? 이 비교식 이것이 이 우열 의식이라고 그러죠. 이 열등감과 우월 의식은 악마의 쌍둥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비교 의식 가운데 들어가면 못 빠져나옵니다. 나보다 잘한 사람은 열등감, 나보다 못한 사람은 그냥 우월 의식이 딱 이게 솟아가지고 사람 죽이는 거예요. 나도 여기에 빠져본 적이 있었어요. 아주 오랫동안 치유를 받을. 근데 여러분이 내가 설명하는 것이 좀 리얼하다고 느끼죠? 내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자유로 얻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넌 날 따르라. 네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런 것을 순 우리말로 두 가지를 씁니다. 하나는 옛날 말이고 하나는 신조어입니다. 옛날 말은 오지랖이라고 합니다. 너 무슨 상관인데 네가 그래. 신조어 오지랖퍼라고 합니다. 래퍼가 아니라 오지랖퍼라고. 신조어가 뒤에다 ER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이 오지랖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아주 멋진 왕복을 입었다 해보세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이 조끼 같은 이런 것을 살짝 입는데 나쁜 건 아니죠. 본래 옷에다가 오지랖을 갖다가 이렇게 입는다라는 것은 비유적으로 하면 그 사람은 한 가슴이 더 있을 정도로 넓은 사람이다 이 뜻이래요. 원래가. 그러니까 배려심도 좋고 남을 위한 배려심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좋다는 얘기죠. 근데 이 오지랖이 문제는 넓은 것이 문제야.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첫 번째 주제를 넘습니다. 선을 자꾸 넘어요. 예. 두 번째는 아무 일이나 쓸데없이 간섭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참견을 합니다. 거기에는 지나치게 사사건건. 우리나라 말에 오지랖이 넓은 것에 대한 대표적인 충청도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는 그 집이라면은 그 집 숟가락과 젓가락이 몇 개인지도 안다더라. 어쩐데? 응? 이거 보통 저기 문제가 되는 발언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어떻게 숟가락이 몇 개고 젓가락이 몇 개인 거 그런 것도 다 안돼. 오지랖퍼. 네. 오지랖퍼인데 영어를 찾아봤더니 아주 재미난 말이 있더라고. 그 재미난 말이 뭔가 했더니 백시트 드라이버라는 것이 있어요. 나 이거 처음 들어보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택시라든지 아니면 뒤에 이제 사장이 뒤에 딱 타고서 거기서 틀어라. 글로 가면 안 된다. 어쩌다 너무나 잘 알아. 여기는 베스트 드라이버 택시 운전사인데 뒤에서 그쪽에서 꺾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꺾어보세요. 저렇게 이렇게 백시트 그러니까는 그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는 것을
오지랖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무 재미나죠. 그 오지랖을 정신분석학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통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오지랖을 피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자기애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의 의존적인 성격이 너무나 많아서 그렇게 오지랖을 떨고 다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가 관심과 애정이 많은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거기에다 대고 뭐가 있느냐면 내가 너를 컨트롤하겠다 이 뜻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미국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 문화적인 풍습이, 이 영어권에서 가장 싫어하는 말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컨트롤입니다. 근데 문제는 네가 왜 자의적으로 나를 컨트롤하려고 그러느냐, 거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우리 회사를 가족과 같이 웃긴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하려고? 거기에는 회장이 우리 회사를 가족과 같이 나는 여러분을 대하겠습니다. 그 말은 가족과 같이 부려먹겠다라는 뜻도 있고 통제하겠다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돈은 많이 주겠다라는 것 속에서 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조심해야 할 것은 아들 며느리가 들어올 때 나는 너를 딸처럼 여긴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딸은요, 친정 어머니 보는 앞에서 나 엄마 나 피곤해 탁 누워버려도 돼요. 근데 며느리가 엄마 나 피곤해 좀 누울게 이렇게 하잖아요. 어머니의 뇌리 속에 뭐가 딱 떠오르냐면, 너는 내가 너의 마더는 마더인데 mother in law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넌 내가 법적인 네 어머니지? 네가 내 딸처럼 그래? 그러면 이제 앞에서는 말을 못해. 왜? 나는 너를 내 딸처럼. 그러다가 이제 뒷담화를 막 신우들하고 까고. 세상에 저것이 내가 저를 딸처럼 여긴다 했더니 와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버르장머리. 아니 지금 부모님한테 뭘 배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 응?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자기애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은 내가 직장생활 오래 해봤는데 너보다는 잘 알아 이렇게 말한다. 내가 촉이 좋잖아. 내가 촉이 좋기 때문에 촉 보면 알아. 이렇게 다 자의적 숭배죠. 아빠는 네 나이에 스스로 알아서 이놈의 새끼야 공부도 잘하고 부모도 도우면서 자랐다. 넌 왜 그러면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아유 나는 70이 넘으신 장로님하고 나도 이제 나이가 됐지만은 그래도 70은 안 넘었으니 70이 먹은 장로님하고 얘기하려면 문화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 밑에 있는 저기는 더 많겠지만은 문화 차이가 있어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됐는데 식사에 밥풀을 조금 남겼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 나한테 줘 그러는 거예요. 왜요? 이거 다 긁어 먹어야 해. 이거 벌 받아. 장로님 여기 내가 반찬 그 몇 알 밥풀이 있는데 내가 먹다 마는 거야. 왜 달라고 그래? 아니 목사님이 벌 받기보다는 내가 차라리 받겠다 그런 심정으로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장로님 그거 안 되죠. 그 장로님 왜 그렇게 말을 하시는데?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엄격했던지. 내가 2000사람이거든. 그 2000살 얼마나 좋아요. 2000살이 남기면은 밥그릇에 그 밥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어. 그 다음에 먹다가 밥상에 떨어지잖아. 그러면 그 밥상에 있는 밥을 주워 먹어.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사람 치기네 이제. 목사님 이거 쌀이 하나가 나오기까지 농부가 어떻게 이것이 되어져서 나오는지 알아?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88번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벼가 자라고 벼가 익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햇빛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지양분을 끌어올려가지고 거기에 맺혀가지고 이렇게 추수가 되는 줄 알아, 그 얘기를 하는 줄 알았었더니 88번의 농부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것이 이 쌀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수고 생각 안 해봤어? 내가 뭘 또 생각을 그거 해야 해요. 그 생각 해보라고. 그리고 또 무슨 얘기하냐 하면은 목사님은 환갑을 알지? 그랬더니 60 넘은 그 칠순을 알지? 칠순. 예, 칠순은 70세를 넘은 것이죠. 또 하나가 있어. 그게 미수라는 것이 있는데 그 미수는 이 쌀미자를 이렇게 쓰는데 그 쌀미자가 88번에 해당하는 그 농부의 발걸음을 거기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88세가 되는 그때는 미수라고 해서 살인 미수가 아니라 미수라고 해가지고 그걸 기념한다는 거예요. 그건 더 소중한, 칠순보다도 더 소중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전설을 엮어가지고 나를 강압을 하려고 그래, 억압을 하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쌀 한 토를 그래서 장로님, 내가요 다음에 식사할 때 밥을 5분의 1을 남겨서 드릴 테니까 앞으로는 내 밥그릇 잘 비워주세요. 난 못 먹어. 너무나 많이 먹어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래요? 그랬더니 안 해. 안 하는데 왜 전설을 섞어가지고 자의적으로 임포스트를 해서 부과를 해서 억압을 하죠? 왜? 또 물어봤어요. 장로님은 손주 손녀 있죠? 걔네들 밥그래 남은 밥을 전부 다 떨어진 밥을 같이 식사할 때 다 주어서 장로님이 다 해석을 하면서 88번의 농부의 손길을 통하여 그다음에 미수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안 해. 근데 왜 선택적으로 나한테 적용을 하시려고 그래요? 장로님이 자학을 하면서까지. 그러지 마세요, 장로님. 그랬더니 나도 안 그러려고 하는데 자꾸 나와. 그게 옛사람이야. 그게 옛사람이. 그게 자의적 숭배가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주의 마음을 배우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네? 나는 내가 다시 또 20대가 주어진다면 영문학을 하고 싶어. 그거 참 내가 그 미국에서 잠깐 공부할 때 외국인하고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외국인 엘리베이터 탔는데 모르잖아요. 나는 황인종이잖아요. 이 백인이잖아요. 좁잖아요.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한국인의 풍습상으로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잘하는가? 날 잘하는가 보다.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냉담. 저 풍습은 도대체 뭔가 그랬더니 일종의 아이스 브레이커예요. 이 분위기가 멀좀 뻘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끝나는 거야. 근데 저를 아세요? 그러면 큰일 난다 이제. 근데 맞을래 이 새끼. 악수를 왜 하는데? 피차간에 평화가 공존하자. 오른손 빼면 너 칼을 오른손을 빼가지고 총을 빼든지 그래가지고 하니까 오른손으로 피차. 그러다가 왼손잡이 걸리면 어떡하려고?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속에서 억압이라든지 이 죄책감의 멍해라든지 이런 것에서 자유하면 자유하시로.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했어요. 속죄의 은총을 주셨어요. 의롭다 칭하심의 은총을 주셨어요.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은총을 주셨어요. 거기다 대고 우리 주님 뭐라고 하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기에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수님을 따르라 하는 것을 자꾸 내 영혼을 향하여서 말을 해요. 이제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어머님은 우리 아버님과 더불어 교회를 나왔어요. 전도 받고
예수까지 믿었어요. 직분까지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옛사람의 이것이 처리가 안 돼. 그래가지고 번갈아가면서 나를 갖다가 어렵게 했어요.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이 뭐가 어쩌고 저쩌고 걱정이 돼가지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걱정을 이렇게 해서 하는데, 나이가 많이 드신 사람이 하는 그런 걱정을 노파심이라고 그래요. 근데 젊은 사람이 걱정하고 그게 근심하는 버릇에 길들여 자유를 얻지 못한 사람은 망령되었다 그래요.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 노파심이나 망령에 이게 전부 다 지고 근심과 뭐 걱정에 노예가 돼가지고 살아요. 우리 어머님은 또 한술 더 떠요. 우리 아버지가 그치면 우리 어머님이 이제 다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이번에는 어디 가냐? 예, 뭐 저기 미주 집회 갑니다. 그러면은 비행기가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러시더니 이 비행기가 떨어지면 어떡한다냐? 그러는 내가 우리 어머님한테 어머니 비행기뿐만 아니라 저를 통째로 예수님께 이게 내어 맡기세요. 예? 이제 어머니 아들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사역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기도 하니까 저를 통째로 맡기세요. 어머님 집을 떠나는 순간 어머님이 저를 어떻게 보호해 줄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랬더니 맞는 소리다. 근데 왜 나는 그런 생각이 난다냐? 비행기에서 먹을 거나 안 굶고 잘 가는지 모르겠다고. 응? 어머니 그 비행기 표에 표값에 그 이게 서비스라 해가지고 이렇게 밥이라도 뭐 이런 거 주는 거 다 해줘요. 비행기가 그 안전하게 잘 날아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그래도 걱정이 된다. 이 언어를 여러분들 잘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도 걱정이 된다. 이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모성이에요. 모성 본능에 새겨진 근심과 걱정이 유전적으로 들어와 있어요. 인간은. 왜? 내 영혼에 피난처가 없이 살았어. 내 영혼에 튼튼한 다신,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피할 바이요, 주님은 나의 구원이요, 주님은 나의 영광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마음 중심의 주인인 것을 피난처가 될 뿐이는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 믿어가면서도 없어, 아직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마음에 피난처가 있어야 맡기지. 어디에다 맡기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유럽 지역을 갔다가 순회하면서 공연을 하다가 둘만 남았어요. 둘만 남았는데 그 목사님은 나는 짐을 다 보냈어. 짐을 보내고 그냥 조그마한 거 메고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면 영국에서 오스트리아까지 간대. 오스트리아까지 가는데 이 목사님은 그걸 안 보냈어요. 짐을 뭐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이 따위로 큰 가방을 가지고 가다가 이것이 엎어져가지고 굴렀네. 그래가지고 이것이 그냥 깨트려졌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디서 구했는지 뭐 노끈 비슷한 걸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씨 하면서 막 그렇게 짐을 지고 다녀. 목사님 그거 보내버리지 그랬어요. 조그마한 거 거기다 담아가지고 하면 될 거. 마지막 jak인데 왜 이렇게 짊어지고 가? 그래가지고 그러게 말이야. 그렇게 그래가지고 몸집은 이렇게 크셔가지고 땀을 삐질삐질. 목사님 내가 들어드릴까? 아니야 이 짐은 내가 감당해. 막 들고 세상에 나라와 나라를 거쳐가지고 갈 때마다 이놈의 짐 그러고. 왜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짐을 만들지? 그냥 가만히 생각하면 자기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별력 얻고 지혜를 얻고자 원하면은 이거 내가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 내가 만들고 있다면 이건 자의적인 거야. 셀프 임포스를 하고 있는 거라고 내가 나 자신에게. 예? 그러므로 시편에 있는 말씀이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 두려워하느냐 불안하느냐 너는 네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러잖아요. 자기 영혼아 얘기를 해야 내 영혼아 너 지금 하는 꼬락서니가 생각하는 꼬락서니가 네가 만드는 것 같은데 불안도 네가 만들고 있지 염려도 네가 만들고 있지 쓸데없는 일이야. 주님 바라보아라. 내 영혼은 교육을 시키니
아직까지도 이 교육이 잘 안 돼가지고 내용은 시멋대로 하고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네게 무슨 상관이야? 네게 무슨 상관이야라까지 말하는 것이 종교 철학적인 내용이에요. 네게 무슨 상관이야라고 말하는 것까지가 뭐냐면은 도덕 율법주의자들이 해줄 수 있는 말이고, 네가 무슨 상관이냐까지만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긍정적 마인드예요. 그게 한계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분별해서 알아들어야 해요. 넌 날 따르라. 내 영혼아, 무슨 걱정인데 내 영혼아 주님 알아보거라. 좀 교육 좀 시켜요. 여러분의 영혼 철이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 인간은 놀라운 능력을 부여했어요. 이게 생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생각하다가 thought freed면 사고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상상을 해요. 이 상상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상상의 세계가 오버머치가 되잖아요. 이제는 공상으로 날아갑니다. 거기서 안 끝나. 인간은 망상까지 가. 망상까지. 그래서 뇌가 병든 거예요. 스티브 잡스는 상상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줬어요. 이 손안에다 세계를 담을 수는 없을까? 그래가지고 이 손안에 모든 통신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것을 글로벌한 이 모든 걸 다 담아두는 것이 있을 수 없을까? 해가지고 스마트폰을 계획을 하고 저것을 하게 됐죠. 그런데 너무나 이게 그 고통의 멍해가 심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린 시절에서. 그래가지고 그것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면 췌장에 아주 즉각적으로 반응을 일으켜서 췌장암이 걸렸는데, 돈 많은 사람이 어떻게 췌장암을 어떻게 고칠 수가 없었었는가, 그건 모르겠는데 너무나도 이게 췌장암이 심해져가지고 누리지는 못했잖아요. 이제 여러분에게 주님은 말씀하시죠.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거까지 다 받지 뭘 그래. 주님과 다투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왜 날 이렇게 만들었대요? 왜 날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해가지고 돈을 벌어버려요 그냥. 아니 이 사람보다 못한 거예요? 왜 날 이렇게 만들었는가 아니라 주님은 그러는 거예요. 너 네 외모에만 집중하지 말고 네 안에 있는 두뇌 구조라든지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내가 너를 이 모든 걸 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이것이 네게 보배로운 거 아니냐? 왜 날 이렇게 언제까지 싸울래? 나는 어렸을 때 너무나 못생겨가지고 그냥 지금도 잘생겼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지만 못생겼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근데 얼마나 못생겼는지 마음이 막 삐뚤어지고 막 그러니까 못생겨요. 이렇게 막 심술이 붙어있고. 어렸을 때 사진 보면 예수 영접하고 난 다음에 회개하기 시작을 하니까 내 마음이 아름다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주의 날 예천 같은 시가 나오잖아. 이 시어가 여러분 이게 보통 시어가 아니에요. 모세의 영성의 이와 같은 언어가 이거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철학적인 것도 아니에요. 우리 가문의 일처럼 글 잘 쓰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십자가의 도에 들어가서 나를 주님 앞에 변화를 달라고, 주님 내게 능력 주신 자 아니나 모든 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과정을 밟고 나니까 어느 사이에 내가 아름다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름날의 향기가 왜 나온 줄 아세요? 옛날에 내가 짜증을 그렇게도 많이 부리던 내가 생각이 났던 거예요. 변화되고 난 다음.
그러면 여름날은 전부 다 무더위로 인해서 짜증이 나는 날씨인데 이것을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 주님 갑자기 영감을 준 거예요. 너 여름날에도 향기가 있음을 아느냐? 그래서 이거 나온 거야.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은 여름날에 안 더우세요? 더워. 목사님 여름날에 짜증 안 나세요? 날만해. 근데 왜 여름날에 향기라고 그랬어요? 이 언어로서 짜증과 무더위를 대체를 했죠.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 생각이 바뀌어져요. 네. 하나님이 이 여름날에 이와 같은 무더위를 통해서 일하고자 원하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가을날의 열매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름날에 태풍이나 이거 와가지고 그냥 바다를 뒤집어 놓지 않으면 이 오염된 바다가 어떻게 생존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하시는 거야. 물론 그것 때문에 닥친 여러 가지 피해들이 있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하고 계신 거예요. 어디 저기 우리나라 사람들 전부 다 동원해가지고 바다 한번 전부 다 둘러 엎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어려워. 그냥 뚫고서 속이 뽑아낸다고 그 엉뚱한 말이나 하고 앉아 있으면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 뒤집어 없는 거 어떻게 못해?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미친 사람 못 봤어요? 저기 구기름 있잖아요. 거기다 물 주러 다녀. 미친. 구기름에다 물 주러 다녀? 아이고, 하나님이 이 모든 천산과 천산의 모든 생축과 하나님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여기 앉아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악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악이라는 것이 자의적 숭배야. 이걸 떠나는 거야. 오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할렐루야. 내가 수고를 많이 했어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행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그 피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사셨으니 그 은혜 가운데서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